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제에 이어서 야곱의 유언 선포가 나옵니다. 16절로 28절인데요. 첫 번째는 16절로 18절 단에 대한 유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당당한 한 지파로서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것이나 길가의 뱀이나 독사처럼 발굽을 물어 탄자를 떨어뜨리는 교활하고 위험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단 지파에서는 위대한 사사인 삼손이 나왔으나 이후에 사사기에서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앞장서며 영적으로 타락하는 양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갓에 대한 유언이 19절에 나와요. 갓은 지정학적 위치상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과 추격을 받을 것이나 마침내 대적들의 뒤를 쫓아가서 격퇴할 것입니다. 요단 동편 요충지에 자리 잡은 갓 지파는 끊임없는 영적 육적 공격을 받을 것이나 낙심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세 번째 20절 아셀에 대한 유언이에요. 아셀이 얻을 토지는 매우 기름져서 그 땅에서 나는 풍부하고 질 좋은 소산들은 왕의 수라상에 올릴 만큼 최고급 음식이 될 것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가나안 지중해 해안 북부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납달리 지파가 21절에 나옵니다. 납달리는 우리에서 풀려나 산을 활기차게 뛰어노는 노인 암사슴과 같이 자유롭고 민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지파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납달리 지파의 영토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선포될 것을 예표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22절로 26절에는 요셉 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요셉은 샘 곁에 심겨 담장 밖으로 뻗어나가는 무성한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미워하고 학대했으나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팔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와 태의 복 등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극심한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담을 넘는 풍성한 생명력의 축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베냐민 지파인데요. 27절에 나옵니다. 베냐민은 용맹하고 호전적인 물어뜯는 이리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먹이를 사냥하고 저녁에는 그 탈취한 전리품을 형제들과 넉넉히 나누는 강력한 전사의 기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 에훗,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 그리고 신약의 영적 전사인 사도 바울을 배출한 작지만 강한 지파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요. 야곱은 자녀들의 서열이나 자신의 감정대로 편애하여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예언을 마쳤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받은 축복을 확장시켜라 는 거예요. 26절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도 위대하지만 요셉의 세대에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더해져서 영적인 물질적인 지평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나 부모 세대의 헌신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참된 믿음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내일의 더 큰 영광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앞선 세대가 눈물로 눈을 치워 길을 냈다면 다음 세대는 그 길을 달릴 뿐만 아니라 더 먼 곳까지 복음의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400m 계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선수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바톤 터치 존이에요. 첫 번째 주자가 목숨을 걸고 심장이 터지도록 달려와서 최고의 속도를 만들어냈다면 바톤을 이어받는 두 번째 주자는 가만히 서서 바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자가 달려오는 속도에 맞추어서 자신도 미리 힘차게 달리면서 속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는 순간에
앞선 주자의 그 엄청난 가속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앞선 세대의 눈물 어린 헌신으로 우리가 이만큼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담장, 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소외된 이웃과 선교지, 낙심한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영토를 넓혀가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었지, 부흥했었지, 아쉬워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영광을 파먹고 사는 영적인 게으름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지평을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단과 갓 아셀은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결핍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당대 문화 속에서 이들은 주류가 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들의 미래를 재판관에 권이 단지파죠. 역전의 승리, 갓지파입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풍요, 아셀지파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출생 배경이나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판도를 뒤집는 진짜 열쇠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다림의 영성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 하고 자부하는 자를 쓰시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를 쓰시고 이들을 통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에는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이 나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오른손이 제9시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른손이 사고로 잘려나갔거나 이용할 수 없을 만큼 팔을 다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해 왼손잡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에글론을 암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에글론이 비밀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경비병을 물러나게 했을까요?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에 늘 겸손한 자세로 공물을 바쳐온 에훗이기에 그는 방심했습니다. 이런 자가 설마라고 하는 마음에 경비병을 물러나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그의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에 집중을 해요. 약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에훗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대신에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못한다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그래요. 변명에 불과하죠.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약점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나의 약점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초라한 이유는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조건의 한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깊이가 더 크다면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21절에 노인 암사슴 납달리가 내뱉는 아름다운 소리는 장차 그의 기업인 갈릴리에서 울려 퍼질 복음의 소곡이었습니다. 우리는 납달리처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두려움과 원망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짜 경험한 자의 삶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경쾌하고 그 입술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마련이에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 군대는 페르시아의 대군을 찾아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도성에 남겨진 아테네 시민들은 만약 군대가 패배하면 자신들이 모두 노예로 끌려가거나 학살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떨며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그리스의 장군은 가장 발이 빠르고 튼튼한 전령 페이디피데스를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는 도성에 남은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도 잊은 채 산과 들을 넘고 거친 길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아테네 광장에 도착한 그는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을 외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온 성 안의 사람들을 단숨에 해방한 것은 바로 전령이 목숨 걸고 달려와 내뱉은 그 한마디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마침내 죽음의 저주가 풀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눈물이 없고 아픔과 질병, 가난과 죽음과 죄가 없는 평화의 세계, 복된 세계로 단지 옮겨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이죠.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말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제 살 수 있게 됐다는 말보다 더 가슴이 터질 만큼 미쳐버릴 만큼 기쁨을 주는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분량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녀들의 서열이나 자신의 감정대로 편애하여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정확하게 축복하고 예언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이들이 유다와 요셉처럼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룩한 성벽을 이루는 12개의 서로 다른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유다처럼 왕관을 쓰거나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친 환경 속에서 결코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사명의 크기는 더 나은 것과 못한 것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자리인 적재적소의 문제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힘은 내 몫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배를 매는 인생이든 들판에서 묵묵히 짐을 지는 나귀 같은 인생이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한 지파인 거예요. 남의 몫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처럼 성실하게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말이나 생각을 전면 중단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일터, 수박한 가정, 작은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며 가장 아름다운 분량입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복을 확장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분량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